자, 빌닷이 세 번째 변론이자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욥에 대한 그의 이 마지막 논박은 매우 짧습니다. 세 친구들은 반복적으로 욥에게 죄가 있고 또 그토록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그것이나 세 번씩이나 반복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래서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논박하는 욥을 보고 아마 그 세 친구들은 더 이상 긴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가 빌닷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주권과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주관자시고 크게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죠. 그분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존재들을 제압하신 하나님, 그분은 수많은 셀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시고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빛을 모든 자가 받고 있지 않느냐. 아마도 천상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킨 악한 천사들을 제압하신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고, 천상세계 천사, 악한 천사들까지도 제압해버리신 그분 앞인데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이 어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이나 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보면 초라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희미한 것에 불과한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깜짝대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쭉 들은 욥이 참다 못해 빈정대듯이 빌닷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일종의 긴 연설 같은 것으로 26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4장, 25장까지가 세 친구들의 이야기로서 끝장을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장까지는 욥이 억울한 마음을 길게, 더 이상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이제 그 긴 연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절 이하에는 양쪽을 다 책망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후의 양쪽의 문제를 다 지적한 것으로 그 욥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지금 세 친구에 대한 마지막 변론으로 욥이 26장에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욥은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빈정대며 꼬집듯이 말을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요, 내가 힘없는 자를, 맥 빠진 팔을 참 잘도 도와주며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크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참 잘도 자랑질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크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참 자랑질도 잘하는구나. 내가 한 말은 누구한테 한 거냐? 너희들 지금 누구한테 무슨 소리 지금 한 거냐? 빌닷의 말은 조금도 욥 자신에게 해당되지도 않고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게 하고 있죠. 너에게 그렇게 말한 신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 진정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금 아주 빈정대듯 비아냥거리듯 욥이 세 친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욥은 빌닷이 제기한 하나님의 권위와 전능하심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표피적인 말만 했는데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난 이렇게 깊이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좀 다물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말했지만 욥은 하늘과 땅 밑과 물속 그리고 음부까지를 총망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자연현상계에 나타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함을 말하죠. 욥은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 허공에 매다셨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대학생 때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한 50년 전에 이 말씀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북쪽 하늘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보면 저기 ADD 세종시 방향이잖아요. 북쪽 하늘. 밤에 북쪽 하늘 보세요.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북극칠성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북쪽은 별이 없어요. 와, 욥이 이때 이 말을 했구나. 그 다음에 땅을 공중에 매다셨다.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르셨다. 뭐예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지구 매달고 있는 끈이 있습니까? 오늘 물리학자들은 인력의 천체들의 인력의 상호작용 때문에 다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누가 이 거대한 땅덩어리 지구를 그렇게 제 위치에서 아무데나 튀어나가지 않게 딱 정확하게 제 궤도를 돌게 하고 그런 인력 배치를 누가 초정밀기계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그런 말을 하죠. 둥근 지구 반대편에 물이, 물론 이제 그때는 이 지구가 둥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빽빽한 구름이 물을 싸고 있는데, 근데 밑이 찢어지지 않고 그냥 하늘에 구름 속에 갇혀 있다. 여러분,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1년치가 3일 만에 다 쏟아졌다. 그런 얘기도 종종 신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함, 신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할 만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셔서 마치 바다와 하늘의 경계선이 그어졌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강릉 경포대 겨울바다를 자주 구경 갔어요. 왜냐하면 겨울바다, 이건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수평선과 구름이 잔뜩 눈 오는 날이니까 잡혀 있잖아요. 수평선과 하늘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공간으로 펑펑 눈이 쏟아지는 걸 보면 완전히 환상적인 분위기죠. 그때 제가 바다와 하늘이 만났구나. 바다와 구름이 경계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욥은 어두움과 빛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해놓으셨는데 그렇게 끝에 가서 그렇게 만나는 수평선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11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하늘 기둥은 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우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가 친다 그러잖아요. 땅이 산들이 흔들리고 놀란다. 이는 아마 지진이나 우레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즉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분의 지혜로 모든 악한 세력들로 상징되어지는 표현되는 라합을 깨트리신다. 순식간에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도망치는 뱀, 악한 영을 손으로 무찌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의 능력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세미한 속삭임, 희미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뭘 그렇게 잘한다고 떠드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깊은 지식을 제시하면서 친구들의 표피만 건드리는 충고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26장까지 세 친구들과 욥의 변론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가 없다. 끝까지 세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 회개해라. 한쪽은 정죄하고 한쪽은 나는 무죄하다. 이제 이런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 욥이 자기의 말을 그냥 다 쏟아놓는 그런 이야기의 첫 부분이 오늘 2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 불과한지 이걸 똑바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파스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파스칼 하면 뭐 수학자요,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뭐 어마어마한 사상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바닷물을 깡통으로, 쪽박으로 바닷물을 퍼내려는 것과 똑같다. 근데 욥의 지금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광대하심 속에 너희들이 뭘 좀 안다고 그것 갖고 깜짝대냐. 아까 얘기한 너희들 도대체 누구 앞에서 포클레 앞에서 삽질하기냐.
너희들은 누구 앞에서 무슨 신이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느냐. 자, 그렇게 논박을 하면서 마지막 그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출시킨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그의 지식과 지혜가 유한한 존재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들고 떨림으로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매일 매순간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복을 기필코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우리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명철과 또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놀라움과 감동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